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호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성호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65주년을 기념해서 생명 살림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난지원금의 11조를 특별 헌금으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 65주년 생명살림 사역이라고 제목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체크하셔가지고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은 이름과 함께 특별 헌금을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키르기스탄과 성동 구내의 심장병 어린이 혹은 난치병 어린이의 수술비나 치료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심장수술 같은 경우에 키르기스탄을 기준으로 아이 한 명을 수술해 주는 데에 약 180만 원 정도 수술비가 듭니다. 아마 우리 국내에는 조금 더 수술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헌금에 맞춰서 지원 대상자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65주년과 생명살림 사역을 기념하는 기념 액자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액자에는 후원 어린이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어린이들과 또 우리 성호 가족들의 사진을 담아서 예쁘게 액자를 하나 만들어서 1층 로비에 좀 걸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족부에 사진이 없는 분들, 아직 본인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사무실로 얼굴 사진 제출해 주시면 이 기념 액자 제작할 때에 또 함께 그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우리 금호동과 옥수동에서 또 어젠가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 위생 잘 지켜주시고 또 방역 수칙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손영수 장로님, 김혜영 권사님 가정에서 떡 대접해 주십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노회연합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예일교회에서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습니다. 조영락 목사님 취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여지껏 65주년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부를까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우리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이제 너를 나로 한번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다 나로 바꾸시면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음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회가 65주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참 녹록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65주년간 지금껏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이 65주년 잘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전히 우리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과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이 코로나19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65주년간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주시고 이 지역과 이 동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물론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이 상황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여지껏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귀한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우리 성호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여전히 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것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역을 책임지는 우리 의료진들과 질병관리본부와 또 이것들을 위한 애쓰는 우리 지도자들과 공무원들과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또 애써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하나님 더욱더 그들이 정말 이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가 조금만 종식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정말 우리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이 코로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호교회의 창립 65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5년의 세월 동안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세월 동안 성호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걸어갈 모든 발걸음들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발걸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부분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땀방울과 헌신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또 삶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송호교회의 창립 6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면 모든 송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65주년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6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의 이 상황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는 음과 양이 있듯이 65주년을 맞는 우리의 상황이 비록 좀 우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도 밝은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롯이 우리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행사들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일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상황의 밝은 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65주년을 기념하면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 살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생명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호교회는 65주년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면서 생명 살림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심장병 어린이의 수술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어린 생명들의 심장이 우리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생명 살림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오늘부터 6월 셋째 주일까지 3주간 특별 헌금을 드려서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은 여러분들께서 재난지원금을 받으셨다면 거기에서 11조를 특별 헌금으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도 하거니와 재난지원금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시도록 권면을 드린다는 의미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서 헌금을 드리시면 되고 또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동참해 주시면 생명 살림 사역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특별 헌금은 1차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을 지원하게 되는데 어린이 한 명의 수술비가 약 1,500불 정도 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18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사순절 금식 헌금으로 한 명의 어린이를 수술해 줄 수 있는 헌금이 이미 있기 때문에 한 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술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드려지는 특별 헌금에 맞춰서 인원이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키르기스스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동 구내에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 어린이들에게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어린이들에게도 수술비나 또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살림 사역을 진행하고 나면 후원한 어린이들의 사진과 우리 성호교회 성도들의 사진을 액자에 담아서 기념 액자를 만들고 1층 로비에 좀 걸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족부 사진을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은 얼굴 사진을 사무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액자 나왔는데 왜 내 얼굴은 없어요 하시면 곤란해요. 사진을 안 내셨으니까 없는 거예요. 사진을 좀 꼭 내주셔서 이 65주년을 기념하는 액자에 우리 모든 성호 가족들의 얼굴이 담길 수 있도록 같이 좀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생명살림 사역을 통해서 뜻깊은 65주년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제 40년의 시간을 거의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이 40년의 시간 동안 출애굽의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인데 첫째 달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이제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이다 라는 말이에요. 광야의 시간을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이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의 그 다음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아주 어린 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녀 세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가데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38년 전에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장소,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에 동요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바로 그곳, 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1절 끝에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되었다라고 했어요. 미리암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친누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이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거의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의 가나안 정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미리암을 시작으로 이제 머지않아서 모세의 형 아론도 곧 죽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는 모세도 죽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출애굽 1세대의 역사가 끝나고 다음 세대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 38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 다시 서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 적어도 부모 세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38년의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 부모 세대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믿음의 백성들로 든든하게 세워진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했어요. 가데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는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거룩한 샘물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오아시스 지역에 물이 없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상황들을 만드셨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가뭄이 극심해서 자연적으로 오아시스의 물이 말라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있던 물을 없애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물이 있어야 할 오아시스에 물이 없었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그 장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장소에 이들이 다시 서게 된 것이라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이 자녀 세대들을 향한 뜻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전 부모 세대들처럼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는 것일까요? 그래서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광야로 너네는 좀 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은 안 되겠다 하고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시려는 것일까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40년으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이 물이 없는 가데스로 이끌어 가신 것인가? 그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한 진군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먼저 베푸시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녀 세대는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크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나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들은 봤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 이들은 못 봤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의 그 군대가 수장되는 거 이들은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세대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모 세대에서 한 것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녀 세대는 어쨌든 광야 38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혹 이들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려는 거예요. 다만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거죠. 그래서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애써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성호교회가 65년의 시간을 지나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들을 성호교회가 견뎌내고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노력과 땀방울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호교회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65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없는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해요. 여기서 형제들은 반역한 고라 일당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우리도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나을 뻔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모세가 볼 때는 기가 찰 노릇이죠. 또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따집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가리켜서 이 나쁜 곳이라고 부르죠. 왜 나쁜 곳이에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무슨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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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므로 이곳은 나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의 자녀 세대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들이 애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들이 무화과니 포도니 석류니 하는 것들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인생은 거의 대부분이 광야였어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인생을 광야에서 살아왔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의 영향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그들의 가치 판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풍족하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나쁜 것이라는 그 가치 판단을 하도록 영향을 준 거예요. 부모 세대가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늘 불평하고 불만했던 모습들이 자녀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나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판단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까? 그곳이 기름진 소산이 많아서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런 기름진 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곳은 오히려 척박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땅이 그 비를 품지 못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그곳이 황금과 온갖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어서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열악한 광야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한 애굽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거 공식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실래요? 자, 첫 번째 공식은 이거예요. 0 더하기 God, 하나님은 good. good 빼기 God, 하나님은 0. 무슨 뜻이겠어요? 딱 감이 오시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항상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발견한대요. 불행한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없는 것을 기가 막히게 발견한대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반대로 기가 막히게 자기에게 있는 걸 찾아낸대요. 어느 쪽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거, 할 수 없게 된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내게 주신 것, 할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없고의 불행한 삶이 아니라 있고의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기 부모 세대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에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만 살아야 했던 그들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담대하게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호교회가 65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 세월에 걸맞은 믿음의 성숙함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65년의 세월을 그래도 버텨내고 견뎌내온 성호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생명살림 사역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소중한 것들을 발견함으로써 오히려 더욱 감사하고 더욱 기뻐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65주년 기념주일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우교회가 있기까지 이 성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삶을 들여 헌신하고 땀 흘려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섬김이,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빚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저희들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우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분노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위로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과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생명살림 사역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그 여린 생명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저희들의 가슴에도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희들을 염려케 하고 또 근심케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연로하신 어른들과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이 상황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65주년을 맞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삶을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내일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성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